1-2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영토의 경계는 아담이 반역한 장소된 에덴 동산 지역임을 증거. 창세기 3장에는 아담이 하나님의 법령,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증거 증명을 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께 반역한 증거 증명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 도전한 아담은 사탄의 종된 자의 길을 선택했고 그 이후 아담의 후손들, 아담의 자손된 모든 인간들은 사탄의 종된 자의 길을 거침없이 걸어가면서 사탄의 지옥 세상의 사악한, 추잡하고 더러운 죄악의 처참한 사탄의 쾌락을 쫓아서 하나님께 끊임없는 반역의 행위를 증거 증명을 하고 있죠. 그 모습은 사탄의 종된 사악한 통치자들이 사탄의 전략 전술을 쫓아서 우상 숭배하는 마음을 인간의 마음, 백성들의 마음에 심어주도록 하게 하는 미신을 쫓는 마음, 사탄의 종된 미신을 쫓고 우상을 숭배하는 마음을 갖도록 사탄의 종된 자들이 사탄의 전략 전술된 법령과 명령으로 사탄의 지옥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고 또 백성들은 사탄의 지옥 세상에서의 삶을 기뻐하고 박수치며 춤추고 따라가는 그럼으로써 우상 숭배의 미신 숭배의 처참한 모습을 증거 증명하는 모습에 하나님은 대진노해서 노아의 심판으로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된 생명체들을 코로 숨쉬는 모든 생명체들을 양김없이 진멸을 했죠. 그 이후 노아 홍수의 심판 이후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서 이 세상이 사탄에게 강탈당하고 사탄에게 노력당하고 사탄에게 탄압당함으로써 사탄의 종된 처참한 삶에서 벗어나도록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의 삶에서 최고 부요한 자, 최고 풍요로운 자, 가장 자존감 넘치는 거룩한 기쁨의 환희와 희열과 황홀함의 거룩한 쾌락만이 넘치는 최고 부요한 자의 자존감 넘치는 왕된 자의 삶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사탄에게 빼앗긴 통치권과 경제권을 되찾아와서 사탄의 지옥 세상으로 변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렀죠. 아브라함을 선택했고 아브라함을 지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사탄의 지옥 세상으로 변해버린 사탄의 나라된 에덴 동산 지역을 아브라함이 회복시키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회복하는 경계 지역을 하나님이 지정해 주셨는데 아담의 에덴 동산 지역임을
성경에서 정확하게 증명을 하고 있죠. 아담의 에덴 동산 지역을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자손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왕국으로 회복해서 가장 부요한 자, 최고 풍요로운, 가장 자존감 넘치는 왕된 자의 삶을 하나님의 법령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거룩한 쾌락만이 넘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종된 사악한, 사탄의 추잡한 음탕한 음란의 쾌락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사탄의 종된 자의 길을 거침없이 걸어가는 사탄의 사악한 통치자들에게 탄압받고 억압받으면서 강탈당하고 노력당하는 그 처참하고 비참한 고통 중에서도 사탄의 지옥 세상을 기쁨으로 쫓아가는 모습을 증명합니다. 창세기 15장 18절 그 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쭉 이어지고 있죠. 애굽 강에서 유브라데까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조상 아담에게 동산을 별도로 창설해서 인간의 조상 아담을 위해서 별도의 정원을 만들어서 아담에게 주었던 그 동산의 경계 지역을 애굽강에서 유브라데까지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왕국, 아브라함 후손의 왕국으로 하나님이 주었던 그 영토의 경계는 아담이 천지창조 당시에 생활했던 동산의 경계 지역이었죠. 천지창조 당시의 모든 지형지물은 오늘날과는 전혀 달랐죠. 천지창조 당시에 에덴 동산의 아름답고 화려함, 또 모든 피조물들에게 주었던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에 거주했던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아버지의 정원이며 동산이었고 하나님 아버지의 제단이었고 성전이었으며 집이었던 공간을 피조물 가운데 왕으로 선택되어진 인간을 위해서 주었던 곳은 바로 지구였었죠. 그 지구를 오늘날에는 지구라고 그랬지만은 천지창조 당시에 하나님께서 피조물 가운데 왕된 인간에게 주었던 지구는 에덴이라는 이름으로 명칭을 정해서 하나님이 에덴이라는 이름으로 인간이 생활하는 무대로 주었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인간의 시조, 인간의 조상 아담을 위해서 별도의 공간을 창설해서 주신 곳이 바로 동산이라고 하는, 우리가 쉽게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공간을 별도로 창설해서 주었는데 그 경계 지역이 애굽강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라고 그랬습니다.
천지창조 당시의 지형지물은 서기 2018년도의 지형지물과는 전혀 달랐죠. 그래서 이집트가 굉장히 광대하게 넓었고 구스라고 하는 에티오피아도 굉장히 방대하게 넓었고 메소포타미아를 흐르는 유브라데 강이 흘렀던 메소포타미아 지역도 굉장히 방대하게 넓었으며 유브라데 강도 굉장히 컸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애국강이라고 표시하는 이 애국강은 오늘날 이집트의 나일강의 위치가 아니고 애굽이 굉장히 광활하게 넓었기 때문에 아프리카 전역을 지칭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애국강이 방대하게 크고 거대했기 때문에 아프리카 전역을 지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애국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라고 했던 이 경계 지역의 표시는 아프리카 전역에서부터 메소포타미아는 굉장히 방대하게 컸습니다. 천지창조 당시에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가 서기 2018년도 이라크 중남부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이란 중서남북에 걸쳐서 또 크게는 이란 전역까지 이르르는 그런 광대한 면적이었죠. 그래서 창세기 15장 18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아담이 생활했던 에덴 동산의 경계 지역으로 표시한 애국강은 아프리카 전역까지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프리카 전역에서부터 메소포타미아 전역, 즉 터키 히타이트 제국이 만들어지는 터키 전 지역에서부터 페르시아 전 지역에게까지 아브라함에게 주었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후손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 15장 18절에 이렇게 정확하게 증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여기서 중요한 건 가나안 족속, 헷 족속인데요. 가나안 족속은 옛날 페니키아라고도 부르지 않았습니까? 가나안은 옛날 페니키아라고도 불렀습니다. 즉 아담이 생활했던 공간의 중심지죠.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은 아담이 흙으로 창조함 받은 땅이고 아담이 선악과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께 도전했던 바로 그 장소. 즉 아담이 사탄의 종된 자로 배신하는 장소. 아담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사탄의 종된 자로 반역하는 모습을 증명하는 바로 그 장소가 이 가나안 땅이었죠. 지금의 이스라엘 그리고 레바논 그리고 팔레스타인이 있는 바로 그 지역 일대를 가나안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헷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터키 인근에 히타이트 제국을 만들어가는 족속이 바로 이 헷 족속 아닙니까? 히타이트 제국을 말하는 것이죠. 즉 바벨론, 아시리아, 메소포타미아를 중심으로 해서 바벨론, 아시리아, 히타이트 제국을 만들어가는 그 뿌리가 바로 이 헷 족속 아닙니까? 히타이트 제국을 만들어가는 족속, 그리고 바벨론, 아시리아가 후대 이제 헷 족속으로 또 이제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터키 이론에서 그렇게 이제 변화가 되어지고 메소포타미아 이런 인근에서는 바벨론, 아시리아 이렇게 사탄의 제국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서부터 등장된 관계의 배경을 증명을 합니다. 창세기 15장 20절, 23장 3절, 7절, 10절, 16절, 18절, 20절, 25장 9절, 10절, 26장 34절, 27장 46절, 36장 2절에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서부터 등장된 관계의 배경을 증명을 하는데, 우선 아브라함 시대 때 간단하게 등장하는 모습들을 증거를 했고, 그 외에 구약 성경에서 수없이 반복 증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구글 검색창에서 헷 족속이라고 검색을 하면은 히타이트를 검색하게 됩니다. 헷 족속이라고 구글 검색창에서 검색을 하면 히타이트로 검색을 하도록 나오죠. 그래서 히타이트라는 낱말은 구약 성경의 헷 사람들, 즉 헷 족속에서 유래하였다라고 구글 검색창에서 구글 위키백과 사전에서 이렇게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헷 족속은 히타이트 제국을 만들어간 족속들임을 이렇게 정확하게 증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2장 10절,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올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라고 증거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경배와 영광을 받을 목적으로 6일 동안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 가운데 인간의 조상 아담을 불러서 아담을 선택하고 지명해서 절대 권위의 왕권을 주시고 아담이 모든 피조물들을 앞장 세워서 진정한 충성심된 자유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명령을 했고 소임을 주었지요. 하나님이 아담과 모든 피조물들에게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주신 곳은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거주했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 아버지의 정원이고 동산이며 하나님 아버지의 제단이고 집이었던 하나님의 왕국을 인간과 모든 피조물들에게 거저 주었던 장소는 오늘날 지구였음이 정확하게 증명이 되고 있고, 창세기 1장 2절에 정확하게 증명을 하고 있죠. 그런데 천지 창조 당시에 지구를 하나님이 에덴이라는 이름으로 명칭을 주어서 에덴이라는 이름으로 지구를 창조해 주셨음을 창세기 2장 10절에서 정확하게 증명을 하고 있고, 인간의 조상 아담을 위해서는 에덴이라는 지역 내에 특별히 가장 아름답고 화려하며 호화로운 최고의 부자된 가장 최고급의 먹거리들과 의식주가 풍요로운 최고급의 풍요로운 부자 중에 최고 부자된 환경 속에서 거룩한 환희와 희열과 기쁨과 황홀함의 거룩한 쾌락만이 넘치는 환경 속에서 인간의 조상 아담이 생활하도록 했고, 아담이
거룩한 쾌락의 환경 속에서 모든 피조물들을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담이 경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최고의 환경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고, 이에 순종하여 아담은 모든 피조물들을 앞장 세워서 진정한 충성심된 자유권으로 하나님을 경배했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순간순간이 인간의 조상 아담에게는 가장 거룩한 쾌락의 환희와 희열이 넘치는 황홀함의 극치의 시간이었음을 증거 증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아담이 생활했던 동산, 아담이 생활했던 정원을 큰 강이 동쪽에서부터 서쪽에서 흘러나와서 아담이 생활하는 그 동산, 아담이 생활하는 정원을 적셨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갈라져서 내 강의 근원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즉, 에덴이라는 땅덩어리는 지구 전체의 땅덩어리였고, 아담이 생활했던 동산, 정원은 에덴 안에 하나님이 아담을 위해서 특별히 아름답고 화려한 최고 중에 최고의 환경을 별도로 만들어 주었던 것을 창세기 2장 10절에서 증거, 증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덴이라는 지역에는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거대한 큰 강이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흘렀고, 그 거대한 강에서 아담이 생활했던 동산에 네 줄기의 강을 만들어 냈음을 창세기 2장 10절에서 이렇게 증거, 증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2장 13절,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14절, 셋째 강의 이름은 hit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에덴 동산의 두 번째 강은 기혼강이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구스 온 땅을 둘렀다고 그랬죠. 구스라는 이름은 서기 2018년도 기준으로 해서는 에디오피아라는 나라입니다. 에디오피아라는 나라. 그런데 천지창조 당시에는 구스라는 나라가 아프리카 전 지역을 가리키는 말이었었죠. 천지창조 당시에는 나라가 없었지 않습니까? 지역이 있었을 뿐이죠. 그때는 인구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천지창조 당시에는 아프리카 지역이 구스라는 이름으로 불려졌죠. 그래서 이 구스라는 지역 중앙으로 기혼강이, 에덴 동산의 두 번째 강인 기혼강이 흘렀다고 증거, 증명을 하고 있으니까, 이 증거로 에덴 동산의 두 번째 강인 기혼강이 아프리카의 생명수, 아프리카의 젖줄이 되어짐을 증거, 증명을 하고 있죠. 구스가 천지창조 당시에는 아프리카 지역을 통칭하고 있으니까 아프리카 전역을 생명수 역할하는, 아프리카 전 지역의 젖줄의 역할을 하는 에덴 동산의 두 번째 강인 기혼강의 역할을 증거, 증명을 하고 있고요. 셋째 강의 이름은 hit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이 지역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일컫는 것이죠. 서기 2018년 기준으로 해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이라크 중남부 지역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아주 조그만하지요. 천지 창조 당시에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엄청나게 방대했죠. 즉 터키 전 지역과 이란 전 지역을 아우르는 굉장히 방대한 지역으로서 메소포타미아의 거대한 지역임을 증거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세 번째 강인 히데계, 즉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은 터키 전역과 이란 전역을 관통해서 흐르는 방대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젖줄의 역할을 했고 생명수의 역할을 했었음을 정확하게 증거 증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천지창조 당시에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터키와 이란 전역을 걸치는 방대한 지역으로서 히데겔인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이 방대하게 흘렀다. 티그리스 전역과 이란 전역의 생명수 역할을 했고 젖줄의 역할을 했었음을 정확하게 증거 증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구글 검색창에서 나일강을 검색을 해보면 위키백과 사전이 뜹니다. 위키백과 사전에서 증거하는 건 나일강은 에티오피아 고원에서 발원해서 이집트 지중해로 유입되는 강이다 라고 구글 위키백과 사전에서 나일강을 증거 증명을 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창세기 25장 18절 그 자손들은 하올라에서부터 앗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사무엘상 15장 7절 사울이 하올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멜렉 사람을 치고 창세기 25장 18절은 아브라함의 서자 아브라함의 서자 이스마엘이 생활하는 지역의 경계지역을 증거 증명을 하고 있죠. 아브라함의 서자 이스마엘이 생활했던 근거지역은 하올라에서부터 앗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그러는데 이스마엘은 오늘날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조상이죠. 이스마엘은.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사람들은 이스마엘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을 자랑하는데 이 하울라라는 땅은 에덴 동산, 아브라함이 생활했던 동산에서의 첫 번째 비순강이 흘렀던 온 땅이 정금으로 뒤덮여 있는 땅이었었죠. 그 외에 수많은 금은 보석이 넘치는 온갖 진귀한 보석으로 넘치는 땅이었는데 아담이 이 하울라라는 곳에서 창조함을 받았죠.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빚어서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빚어서 창조한 바로 그 장소가 하울라라는 지역이었고 또 아담이 선악과로 하나님을 배신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반역함으로써 사탄이 종된 그러므로써 사탄에게 아담의 절대권의 왕권을 사탄에게 빼앗긴 아담의 절대권의 왕권을 사탄에게 빼앗긴 바로 그 사탄의 지옥 세상이 만들어지는 발원지가 되는 곳이 바로 이 하울라라는 지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서자 이스마엘이 하울라에서부터 애굽 앞 수레까지 경계지역으로 해서 생활했다고 그러는데 이스마엘은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했다 그랬습니다. 맞은편에 거주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대적자의 삶을 살아갔다는 얘기죠. 즉 사탄의 종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스마엘의 모습을 증거 증명을 하고 있는데 오늘날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슬람의 시발점이 되는 나라 아닙니까?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스마엘을 조상으로서 아주 자랑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즉 사탄의 종된 자의 삶을 이스마엘이 충실하게 하고 있는 장면인데, 이스마엘이 사탄의 종된 자의 삶을 걸어가게 된 그 근원의 뿌리는 아담이 하나님을 반역했던, 그리고 아담이 사탄의 종된 자의 삶을 거침없이 걸어가게 됐던, 그리고 아담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절대 권위의 왕권을 사탄에게 빼앗김으로써 사탄의 종된 자의 삶을 처참하게 살아가게 되는 바로 그 장소, 그 시발점. 아담이 사탄의 종된 자로 추락하게 되는, 또 사탄이 하나님의 6일 동안 창조한, 하나님의 6일 동안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을 사탄의 지옥 세상으로 만들어서 사탄이 관장하고 사탄이 직접 통치하는 그러한 시작점의 근원지가 바로 이 하울라라는 지역임을 성경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증거 증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상 15장 7절, 사울이 하울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사울은 이스라엘의 일대왕이죠. 사울은 이스라엘의 일대왕인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왕국 회복을 위해서 잠시 하나님의 종된 자의 삶을 증거하는 모습을 하고 있는데, 사울도 역시 하나님을 반역해서 결국은 하나님께 형벌받아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사울은 전쟁터에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죠. 전쟁터에서 사울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처참하게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한 그 사탄의 종된 자의 시발점이 이 하울라라는 지역에서부터 만들어지고 있고, 이 하울라라는 지역은 오늘날 가나안 땅, 이스라엘 지역, 예루살렘 인근이 되어짐을 정확하게 증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날 예루살렘은 사탄의 시작점이 되어지고 있음을 정확하게 증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는데, 그 죽임을 당하는 이유가 신성 모독이라는 누명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통치권자들과 백성들이 공모 작당을 해서 예수님을 신성 모독이라는 죄명으로 누명을 씌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그 장소가 예루살렘, 하울라 인근 지역이 있던 그 예루살렘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지역도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도 예루살렘 인근이 아니었습니까? 베들레헴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지역 베들레헴도 예루살렘 인근 지역입니다. 즉 하울라라는 땅이 있었던 그 지역 인근이 이스라엘 역사의 중요한 무대가 되어짐을 정확히 증명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 사울왕은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사람이죠. 이스라엘은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사람입니다. 서기 2018년 3월 24일을 기준으로 해서 사울은 4000년 전 사람이고 아브라함은 4000년 전 사람이고 사울은 30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울과 아브라함은 한 1000년 전 시차가 안 나죠. 즉 아브라함의 서자인 이스마엘과 사울왕은 거의 한 1000년 정도의 시차가 납니다. 시차가. 이렇게 창세기 25장 18절과 15장 사무엘상 15장 7절에서 증명을 하는 내용 가운데 중요한 뜻은 이스마엘, 아브라함의 서자
이스마엘과 사울왕, 이스라엘의 일대왕 사울왕은 거의 1000년의 시차가 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아브라함의 왕국, 아브라함의 후손의 왕국으로 영토의 경계를 하나님으로부터 무조건의 선물된 은총으로 선물받은 그 영토 경계 지역은 굉장히 방대했다라고 증거를 했는데, 그 이스라엘 아브라함 후손들과 아브라함 후손들은 얼마나 간악하게 하나님을 배신했는지, 이 아브라함 세대부터 이 사울왕, 즉 이스라엘 일대왕이죠. 이스라엘 일대왕까지는 거의 1000년의 시간이 흘렀거든요. 이 거의 1000년의 시간 동안 정복전쟁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히 하는 신용만 내었지, 사실 정복전쟁은 이스라엘 백성이 전혀 하지 않고 사탄이 종된 자의 모습을 증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1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정복전쟁을 했다고 그러지만은 가나안 땅에서도 극히 일부분만 이스라엘 백성이 겨우 정복해서 자기들이 겨우 비집고 좁게 생활할 수 있는 영토의 공간만을 확보해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반역자된 모습을 정확하게 증명하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 25장 18절과 사무엘상 15장 7절에서 증거하는 건데, 이 이스마엘과 사울왕이 1000년 차이가 나요. 1000년 차이가 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랬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사탄의 종된 자의 삶을 살아갔고 하나님의 대적자의 편에서 살아갔음을 정확하게 증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 11장 24절,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니라 라고 모세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반드시 정복의 수단으로 정복해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만들어야 되는 영토의 경계를 정확하게 증명을 했는데요. 여기서 광야라고 하는 것은 이집트 술광야를 말하는 것이죠. 술광야라고 하는 것은 서기 2018년도 시나이 반도 동편, 즉 홍해 동편을 술광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시나이 반도, 다시 말해서 서기 2018년도 홍해 동편을 술광야라고 그러는데, 술광야에서부터 레바논,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을 상징하는 것이죠. 레바논이라고 그러는 것은 서기 2018년도의 가나안 땅은 레바논,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시리아, 요르단 이렇게 5개 나라가 찢어져서 지금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영토의 경계로 선물 받은 곳은 애국강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라고 그랬는데, 모세 선지자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복해야 될 영토의 경계를 증명한 것이 신명기 11장 24절에 증거했는데, 서해까지라고 그랬습니다.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고 그랬습니다. 유브라데 강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말하는 것이죠. 천지 창조 당시에 이 메소포타미아는 터키 이론 지역하고 넓게는 페르시아 지역 전 지역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광대했었고 유브라데 강이 그만큼 크고 광대하게 넓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고 하는 것은 이건 대서양이 시작되어지는 지점이거든요. 대서양이 시작되어지는 지점이니까 아프리카 전역을 정복을 하라는 모세의
지침이었고 모세의 명령이었었죠. 그리고 여기서 광야라고 하는 것은 이집트 술광야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집트 술광야라고 그러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고센 땅에서 홍해를 건너서 시나이 반도 되는 술광야를 넘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차는 이집트 고센 땅에서 탈출해서 홍해바다 동쪽에 해당하는 시나이 반도 술 광야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1차 정복을 해야 됩니다. 1차 정복을 해서 여기서 발판을 삼아서 여기를 본부로 삼아서 유브라데 강까지 정복을 하고 또 서쪽으로는 아프리카 전역, 대서양이 시작되어지는 전역까지 정복을 해라 라고 해서 나눠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 선지자가 1차는 이스라엘 백성이 고센 땅에서부터 탈출해서 홍해바다를 건넜고 홍해바다를 건넌 지점서부터 술 광야가 시작되어지는 시나이 반도가 시작되어지는 그 광야에서부터 레바논이라고 표시된 가나안 땅을 1차 완전하게 정복한 뒤에 그 다음에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 그러니까 터키 전역서부터 페르시아 전역에서부터 터키에서부터 페르시아 전역에서부터 서쪽으로는 아프리카 전역까지 정복해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회복시켜라. 즉 이곳은 인간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께 창조한 바꿔서 아담만을 위한 동산, 아담만을 위한 정원으로 하나님이 별도의 거룩한 환경의 최고 화려한 아름다움의 세상을 별도로 만들어 주어서 하나님이 인간의 조상 아담에게 선물했던 그 지역이었는데 그 지역이 가장 처참한 사탄의 지옥 세상으로 만들어졌고 가장 처참한 사탄의 지옥 세상의 발원지가 되기 때문에 1차 반드시 아담이 생활했던 또 아담이 사탄의 종으로 반역했던 에덴 동산을 반드시 하나님의 왕국으로 회복해야지만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그 주변의 모든 우상 숭배하는 나라들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회복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모세 선지자가 이렇게 반복해서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여호수아 1장 4절에서 또 여호수아 선지자가 모세 선지자와 같은 경계 지역을 반복해서 주고 있는데요. 곧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족속의 온 땅과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해지는 쪽 대해까지라고 하는 것은 서해 바다가 시작되어지는 쪽이죠. 서해 바다가 시작되어지는 서해, 대서양이 시작되어지는 지역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해지는 쪽 대라고 하는 것은 대서양이 시작되어지는 지역까지, 다시 말해서 아프리카 전역을 영토로 정복하라. 어디서부터? 헷족속의 온 땅. 헷족속의 온 땅이라고 하는 것은 헷족속이 히타이트 제국을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헷족속이 히타이트 제국을 만들어가니까 히타이트 제국은 터키 전역을 정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터키 전 지역서부터 페르시아 전 지역에서부터 동쪽으로는 터키 전 지역서부터 페르시아 전 지역에서부터 서쪽으로는 대서양이 시작되어지는 아프리카 전 영토까지 정복을 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차 역시 여호수아 선지자가 또 모세 선지자처럼 반복해서 증거 증명을 했고 명령을 했는데요. 1차는 곧 광야와 레바논까지 정복을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광야라고 그런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고센 땅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홍해를 건너서 시나이 반도, 즉 술광야가 시작되어지는 지점에서부터 탈출이 시작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술광야, 시나이 반도가 시작되어지는 술광야, 홍해 바다를 건너서 술광야에서부터 레바논, 즉 가나안 땅까지 1차 정복을 한 다음 이것을 발판으로 해서 본부로 삼아서 동쪽으로 유브라데 강까지, 즉 여기서 동쪽으로 유브라데 강까지라고 하는 것은 해쪽 속의 온 땅, 그러니까 터키 전 지역을 말하는 것이고, 서쪽으로는 대서양이 시작되어지는 해지는 쪽대라고 그랬으니까 해지는 쪽대라고 그러는 것은 대서양이 시작되어지는 지점까지, 그러니까 아프리카 전 영토를 너희의 영토로 하나님이 주었다. 그러니까 반드시 정복의 수단으로 회복시켜서 이스라엘 영토, 아브라함의 영토, 아브라함 후손의 영토, 이스라엘의 영토로 만들어서 사탄의 지옥된 이 세상을 반드시 하나님의 왕국으로 회복시켜라. 왜? 이 지역은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절대 권위 왕권을 부여받았고, 그럼으로써 모든 피조물들을 절대 권위 왕권으로 통치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진정한 충성심된 자유권으로 경배를 했던 그 장소였는데, 아담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께 배신을 했고 사탄의 종된 자로 추락이 되어져서 가장 처참한 사탄의 지옥 세상의 발원지로 에덴 동산의 만들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처참하게 사탄이 종된 지역으로서의 시발점이 되어졌던, 사탄이 종된 지역의 근원지가 되어졌던 이 광야에서부터 가나안 땅, 그리고 에덴 동산의 전 영토가 되어지는 터키 이론서부터 페르시아, 동쪽으로는 터키 이론서부터 페르시아, 그리고 서쪽으로는 아프리카 전역까지, 대서양이 시작되어지는 아프리카 전역까지 반드시 정복의 수단으로 영토를 회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왕국으로 반드시 회복시켜라 라고 모세 선지자와 여호수아 선지자가 반복해서 증거 증명을 하고 명령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독려하는 모습을 이렇게 증거 증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15장 18절, 그 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즉 아담이 하나님께로 선물 받은 가장 호화롭고 화려하며 가장 풍요롭고 최고 부유한 자의 자존감 넘치는 왕된 자의 삶을 만끽하는 최고의 최고급의 의식주에 필요한 모든 필요 조건들을 최고급으로 채워주셨고, 가장 화려하게, 가장 호화롭게, 그럼으로써 가장 거룩한 쾌락이 기쁨의 영광으로 황홀함이 넘치는 환희와 희열이 넘치는 거룩한 쾌락의 환경 속에서 아담이 하나님을 경배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던 바로 그 장소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께 반역을 했고 하나님을 배신해서 사탄이 종된 자로 완전하게 추락이 되어져서 모든 피조물들이 사탄의 종된 위치로 추락이 되어지는 그 악의 시발점, 사탄의 지옥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 근원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왕국으로
회복을 시켜라. 그 회복을 시키는 경계지역은 바로 아담이 생활했던 아담의 동산이었고 아담의 정원이었던 경계지역이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영토의 경계는 아담이 생활했던 아담의 동산의 경계였고 아담의 정원의 경계였음을 창세기 15장 18절에서 정확하게 증거 증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역대하 9장 26절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솔로몬을 위하여 애굽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솔로몬이 잠시 잠깐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애굽 지경까지 정복을 해서 그 지역 모든 왕을 다스렸던 적이 잠시 잠깐 있었다고 26절에 역대하 9장 26절에서 증거를 하고 있고 솔로몬은 이들에게 조공을 받았다고 그러죠. 네, 솔로몬을 위하여 애굽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즉 조공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솔로몬은 잠시 잠깐 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했던 영토의 경계지역을 정복해서 다스렸던 적이 잠시 잠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국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는 말로 조공을 받았던 그런 정복자의 위치에 있었음을 잠시 잠깐 증거를 했는데 솔로몬도 극악무도하게 하나님께 반역을 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3대 왕이죠. 아버지 다윗이 2대 왕이고 솔로몬은 3대 왕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대 왕 가운데 하나님께 가장 큰 축복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솔로몬이 잘해서가 아니죠. 하나님이 솔로몬을 선택해서 아버지 다윗을 보고 선택을 해서 축복을 주었는데 솔로몬이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의 길로 가도록 만들어가는 시발점이 솔로몬으로부터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솔로몬 시대 때 잠시 잠깐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애굽 지경까지 정복을 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왕국을 만들어서 지구촌 모든 이방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충성심된 자유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바치는 하나님께 진정한 충성심된 자유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법령과 하나님의 진정한 명령에 충실하는 진정한 충성심된 자유권으로 하나님만을 위해서 헌신하고 복종하고 순종을 하는 삶을 증명을 했어야 하는데 솔로몬은 도중에 배신을 하죠. 그래서 사탄 우상 숭배자로 변절을 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그래서 솔로몬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패망의 길로 가게 되는 극악무도한 반역자의 삶을 솔로몬이 처참하게 증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신하에게 왕권을 빼앗기는 형벌을 하나님이 하지 않습니까? 솔로몬 신하 때 솔로몬 신하에게 왕권을 빼앗기고 이스라엘이 아주 조각으로 찢어지고 그 다음에 패망의 길로 가게 되어지는 시발점을 이 솔로몬이 만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극악무도한 최고의 반역자로 증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던 솔로몬이 그렇게 반역하는 솔로몬이 잠시 잠깐이나마 하나님이 허락했던 유브라데강에서부터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명령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완성하는 사명감 의식에 불타올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충실한 삶을 증거했어야 되는데 솔로몬이 변절하고
솔로몬이 반역함으로써 하나님께 형벌받는 그 역사의 증거를 역대상하 또 열왕기 상하에서 자세하게 증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1-2 복습 차원에서 다시 한번 넣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영토의 경계는 아담이 하나님을 반역한 장소된 에덴 동산 지역임을 증명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아브라함의 영토, 아브라함의 후손의 영토로 하나님께 무조건이 선물된 은총으로 부여받은 것은 애굽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라고 그랬습니다. 서기 2018년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애굽강은 바로 오늘날 여기에 위치하고 서기 2018년 기준으로 해서 유브라데 강은 바로 이라크 중남부 지역 이쪽을 관통해서 흐르고 있죠. 그렇지만 천지창조 당시에는 구스라는 지역이 이집트 전 지역을 관할하고 있었음을 성경에서 증거를 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천지창조 당시에는 이 아프리카 전 지역이 구스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었음을 천지창조 당시에는 증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천지창조 당시에는 이 아프리카라는 지역은 없었고 아프리카라는 지역이 구스라는 이름의 에디오피아라는 지역 이름으로 불려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구스라는 나라가 방대하게 컸죠. 그래서 이 구스라는 나라가 에디오피아 옛 이름된 구스라는 나라가에서 흘렀던 에덴 동산의 두 번째 강인 기욤강은 아프리카 전역의 젖줄로서 생명줄의 역할을 했고 생명수의 역할을 했죠. 그리고 동쪽으로는 유브라데강의 세 번째 강인 히데겔강과 유브라데강, 서기 2018년도 기준으로 해서는 히데겔강은 티그리스강으로 증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천지창조 당시에 메소포타미아라고 우리가 지칭하는 지역은 즉 히데겔강과 유브라데강이 흘렀던 지역은 터키 전역을 관통해서 이란 전역을 관통해서 흐르는 굉장히 방대한 지역이었음을 증명을 하고 있죠. 천지창조 당시에는 페르시아만이 없었고 홍해가 없었죠. 홍해와 이 페르시아만은 노아 홍수 이후에 만들어졌죠. 그리고 천지창조 당시에는 이 그리스나 이탈리아가 한 대륙으로 붙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지창조 당시에는 지구라는 이름이 아닌 에덴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창조를 해주셨죠. 그래서 천지창조 당시에 지구를 하나님이 에덴이라는 이름으로 창조를 해주었고 에덴이라는 지역 안에 인간의 조상, 인간의 시조가 되는 아담을 위한 별도의 공간인 아담만을 위한 정원, 아담만을 위한 동산을 별도로 창설해 주었는데 그 경계가 구스에서부터 발원해서 흐르는 기혼강, 오늘날의 나일강으로 증명이 되고 있죠. 오늘날의 나일강으로 증명이 되고 있는데 서기 2018년도 기준으로 해서는 나일강의 모습으로 증명이 되고 있는데 이 기혼강이었던 나일강은
천지창조 당시에 구스가 아프리카 전역을 관할하는 명칭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방대한 지역의 영토의 생명줄이었고 생명수의 역할을 해서 젖줄의 역할을 했었지, 오늘날 이런 조그마한 나일강의 모습이 아니었었죠. 그리고 오늘날 서기 2018년도 이 에티오피아가 요만한 것이 아니었었죠. 그때 당시 천지창조 당시에는 구스라는 옛 이름의 에티오피아는 에티오피아의 옛 이름된 구스라는 지역은 아프리카 전역을 관할하는 지역이었음을 증명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애국강, 아브라함 당시에 이집트는 굉장히 광성했죠. 그래서 성경에서 증명될 때 이집트 제국이 가장 먼저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이집트 제국은 아브라함과 동시에 등장을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 당시의 이집트 제국은 굉장히 강성했습니다. 천지 창조 당시에는 에티오피아의 옛 이름된 구스가 아프리카 전역을 관할하는 대영토의 제국이었다고 했으면 아브라함 당시에는 이집트가 아프리카 거의 전역을 관할하는 거대한 대제국이었음을 증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영토의 경계는 애국강이라고 했던 그 영토는 아브라함 당시에는 오늘날의 이 나일강이 흐르는 물줄기의 모습이 아니었고 굉장히 넓은 지역을 관할하는 지역의 영토였음을 증명을 하고 있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한 애굽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의 경계의 영토는 헷 족속이 만들어가는 히타이트 제국이 만들어가는 히타이트 제국이 건설되어지는 터키를 중심으로 해서 메소포타미아 관할이 되어 있는 이란, 중북남 내지는 이란 전역을 관통해서 아프리카 전역까지 아브라함의 영토로 하나님이 주었고 아브라함의 후손의 영토로 하나님이 주었음을 성경에서 정확하게 증명을 하고 있음을 우리들이 증거받았는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 영토 정복을 명령받은 이스라엘의 영토가 되어질 땅의 경계는 이렇게 광활하게 넓었죠. 터키 전 지역과 이란 전 지역 그리고 아프리카 전 지역을 통칭하는 이 지역 일대를 전부 되찾아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회복시켜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소임이었는데요. 성경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쓰여지지 않았습니까?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전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쓰여졌지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거대한 제국이 몇 개 나라가 등장을 하는데 그 거대한 제국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이집트 제국이죠. 이집트 제국은 아브라함 시대 때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피난 갔을 때도 이집트로 피난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브라함 당시 이집트 제국은 굉장히 광대하게 넓었었음을 증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대제국은 바벨론 제국, 메소포타미아를 발판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바벨론 제국, 그리고 아시리아 제국, 그리고 헷 족속이 만들어가는 히타이트 제국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을 하지요. 네,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 헬라 제국이 등장을 하고 예수님 당시에 등장하는 이탈리아 로마가
로마 제국이 등장을 하죠. 그렇게 성경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쓰여지고 있지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의 최대 강국들은 이집트가 처음 등장을 하고 있고 바벨론이 그 다음에 등장하고 아시리아가 등장하고 있고 핵족속이 만들어가는 히타이트 제국이 등장을 하고 있으며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리스 헬라 제국이 등장을 하고 있고 이탈리아 로마 제국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쓰여지고 있는 이 성경 말씀 주변 국가들은 하나같이 사탄의 종된 자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고 있음을 정확하게 증명을 받고 있고 서기 2018년도 기준으로도 최고 선두에서 사탄의 종된 자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정확하게 증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천지창조 당시에 그리스와 이탈리아는 가나안 땅, 이스라엘로 지칭되어지는 가나안 땅과 한 군데 붙어있는 하나의 대륙으로 연결되어져 있었고 천지창조 당시에는 이 지중해라는 바다가 없었죠. 그래서 이탈리아와 그리스는 가나안 땅과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서 붙어 있었음을 증명을 합니다. 그래서 하올라라고 하는 에덴 동산의 첫 번째 강인 하올라라고 하는 지역, 온 땅이 정금으로 뒤덮여 있고 온갖 진귀한 보석들이 뒤덮여 있던 하올라라는 지역에서 에덴 동산의 첫 번째 강인 비손강이 흘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의 첫 번째 강 비손강이 흘렀던 하올라 지역과 그리스와 이탈리아는 한 군데 붙어 있었다는 얘기죠. 즉 가나안 땅과 한 군데 붙어 있었다가 노아의 홍수 심판으로 찢겨져 나갔죠. 노아의 홍수 심판을 할 때 하늘에서 비만 쏟아져 내린 것이 아니죠. 큰 태풍이 불고 폭우가 오고 대지진이 날 때는 화산도 함께 폭발을 하고 대지진이 나고 쓰나미가 나고 폭풍이 오고 태풍이 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아 홍수 때는 이거보다도 더한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지구촌의 모든 동식물들, 코로 숨쉬는 모든 동식물들을 다 죽였으니까 그 처참한 환경은 인간의 머리로는 상상을 할 수 없죠. 그러니까 노아 홍수 심판 때에는 화산도 함께 폭발을 했고 지진도 함께 일어나서 땅을 찢고 땅속에서 화산이 폭발하고 지진이 일어나고 태풍이 일고 쓰나미가 일고 그러면서 땅을 각각 찢었다는 것을 증명을 하는데 하늘에서 비만 쏟아져 가지고서는 육지에 있는 동식물들은 다 죽을 수가 있죠. 육지에 있는 동식물들은 다 죽을 수가 있지만 물고기들은 죽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비만 쏟아져 가지고서는 물고기들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물고기들을 죽이기 위해서는 물을 끓여야지만 되죠. 물을 뜨겁게 해야지만 물속의 고기들을 죽일 수가 있지. 폭풍만 가지고는 물속의 고기들을 모조리 다 죽일 수는 없죠. 그러니까 물속의 고기, 즉 바다의 고기와 호수와 강에 있던 모든 고기를 죽이기 위해서는 물을 끓여야지만 죽일 수가 있죠. 그러기 위해서는 화산이 폭발을 했고 지진이 일어났으며 땅속의 마그마, 불길이 솟아올라서 바다를 끓게 했고 강과 호수를 끓게 해야지만 모든 물고기들을 함께 죽일 수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노아 홍수 심판에는 지진과 화산 폭발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쓰나미와 하늘로부터 폭우가 함께 쏟아져서 온 세상의 지형지물을 모두 다 조각조각으로 만들어서 전혀 천지창조 당시와 전혀 다른 모습의 지구를 만들었음을 성경에서 증거 증명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사탄의 제국으로 구약성경, 신약성경에서 등장하는 나라들은 이집트, 바벨론, 아시리아, 히타이트 제국, 페르시아 제국, 그리스 헬라 제국, 이탈리아 제국은 에덴 동산 시절, 아담이 하나님께 경배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바쳤던 곳이었으며 또한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을 배신해서 사탄의 종된 자로 반역자된 그래서 사탄의 지옥 세상을 만들어가는 군원의 뿌리가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해서 에덴 동산 경계지역 전 지역이 사탄의 종된 자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정확하게 증거 증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그리스와 이탈리아가 찢겨져 나갔지만은 이들은 최후까지 사탄의 종된 자의 모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탈리아 라틴어는 가나안, 페니키아어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졌다라고 자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라틴어의 모어는 페니키아어입니다. 즉 가나안어라는 얘기죠. 사탄의 시발점이 가나안인데 이 사탄의 시발점된 가나안어를 라틴어가 모어로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영어도 라틴어를 모어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영어도 페니키아어에서 시작이 되어졌다라고 언어학자들은 증거 증명을 하고 있고 자랑들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역시도 이 라틴어를 모어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이 일대가 전부 다 한 대륙으로 붙어 있었음을 증거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담이 생활했던 지역은 터키서부터 이란, 즉 유브라데강, 메소포타미아를 중심으로 해서 에덴 동산의 세 번째 강, 네 번째 강이 만들어졌던 히데겔강과 티그리스 강이 관할했던 지역 영토는 터키서부터 이란 전역까지였음을 증거 증명을 정확하게 받을 수가 있고 또 첫 번째 비손강은 이스라엘 예루살렘 인근에서부터 흘러서 사우디아라비아 쪽으로 흘러갔고 그리고 두 번째 강인 기혼강은 구스라는 지역이 천지창조 당시에는 아프리카 전 지역을 상징하는 명칭으로 사용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 기혼강이 아프리카 전역의 생명줄 역할을 했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프리카 전역이 사탄의 종된 자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정확하게 증거 증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기 2018년도 에디오피아를 봅시다. 이 에디오피아에서는 인간의 조상이 원숭이다 라고 하는 화석이 발견이 되었고 그것을 증명할 만한 수많은 자료들이 에디오피아에서 발굴이 되어졌다 라고 하는 증거 증명을 아주 자랑스럽게 유대인 그룹 프리메이슨들이 하고 있죠. 즉 인간은 짐승이다. 인간의 조상은 원숭이다 라고 하는 사탄의 조작된 논리를 구스라는 이름된 에디오피아에서 앞장서서 증거 증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집트에서는
피라밋과 스핑크스를 앞장세워서 사탄의 신화, 문화와 문명을 앞장서서 자랑하고 진두지휘하면서 세계 모든 나라의 신화 문명을 이집트에서 이끌어가고 있죠. 그리고 바벨론 신화, 아시리아 신화, 히타이트 제국의 신화, 이 메소포타미아를 시작으로 한 그 신화의 문명을 자랑하고 증거하고 있는데,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일으킨 시발점은 수메르라 그래가지고 소머리를 섬기는 자들, 수메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소머리를 섬기는 자들이라는 뜻 아닙니까? 소머리를 섬기는 자들이라는 이름된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발달시켜서 적극적으로 사탄의 중된 자의 역할을 증거 증명을 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이 그리스 헬라 신화, 로마 신화의 뿌리는 가나안 신화였고 바벨론 신화였고 이집트 신화였음을 그들이 스스로 자랑하고 증거 증명을 하고 있죠. 그리스 신화와 이탈리아 로마 신화는 가나안 신화를 시작점으로 해서 만들어졌고, 바벨론 신화, 이집트 신화를 시작으로 해서 그리스 신화와 이탈리아 신화가 발전이 되어졌다라고 해서 이들은 하나같이 사탄의 종된 자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정확하게 증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는 예수님 후 약 6, 700년 사이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슬람을 만들어냈죠. 사우디아라비아는 아브라함의 서자 이스마엘의 후예들이라고 사우디아라비아 사람들이 스스로 자랑하고 증거 증명을 하고 있죠. 이렇게 이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스마엘의 후예로서 사탄이 종된 자의 삶을 거침없이 증거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슬람을 사탄이 종된 하나님의 대적자된 이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믿는 신용을 하지만 사탄에게 경배하는 사탄의 종된 자들이죠. 이렇게 사우디아라비아가 사탄의 종된 자의 삶을 거침없이 증거 증명을 하고 있고, 그리스 신화, 이탈리아 로마 신화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사탄의 종된 자의 삶을 증거 증명을 하고 있죠. 이집트 신화나 그리스 신화, 이탈리아 신화는 소머리, 즉 짐승을 신으로 하고 인간을 신으로 하죠. 이집트 같은 경우는 왕이 태양의 아들이다. 태양신을 섬기는 자들이다. 바벨론도 역시 마찬가지죠. 태양신을 섬기는 자들이다. 라고 해서 태양의 아들, 태양신을 섬기는 자들이다고 스스로 증거 증명을 하고 있고, 그리스, 이탈리아, 로마 같은 경우는 각종 짐승, 그리고 각종 아름다운 여자, 비너스, 아프로디테, 등등등, 제우스, 이런 등등, 남자 인간의 형상, 여자 인간의 형상을 신으로 해서 우상을 숭배하도록 만들어가고 있죠. 이렇게 사탄의 종된 자들은 철저하게 우상을 숭배하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 우상을 숭배하는 순서는 사탄의 기본 전략 전술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우상 숭배를 만들어가는 주체는 사탄의 종된 사악한 통치자들이 조작된 논리로 우상 숭배를 조작으로 만들었고, 백성들을 우매하게 하는 기본적인 논리로 사탄의 지옥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미신, 무당, 점쟁이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나 이탈리아, 이집트, 바벨론, 신화 등등등에서 정확하게 증거 증명을 받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사탄의 지옥된 세상이 만들어질 것을 미리 아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런 사탄의 세력들이 등장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봉쇄하고 차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에게 또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아브라함의 왕국, 아브라함의 후손의 왕국으로 허락해서 먼저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지역 일대를 하나님의 왕국으로 회복하면 사탄의 종된 자들이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사탄의 종된 자들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만들어서 그 주변의 모든 사탄의 지옥 세상 등 나라들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기본 전략 전술의 1단계 방법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신 영토의 경계는 이렇게 광활하게 컸었는데 아브라함 후손들이 전혀 영토 정복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반역자, 하나님의 대적자, 하나님의 원수된 사탄의 종된 자의 편에서 하나님께 반역하는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반복해서 증거 증명을 하고 있음을 성경에서 정확하게 증거 증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무조건의 사랑의 선물된 은총으로 거저준 아브라함의 왕국, 아브라함 후손의 왕국으로 거저준 영토, 즉 아담이 거주했던 공간, 에덴 동산 지역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충성심된 자유권으로 기쁨의 영광 가운데서 정복해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회복하지 않은 그 죄악의 형벌로 이스라엘은 이 세상이 완전하게 사탄의 지옥 세상으로 떨어진 결과 이스라엘은 사탄의 제국으로 만들어진 이집트와 바벨론과 아시리아 그리고 헷 족속이 만들어가는 히타이트 제국 그리고 그리스 헬라 제국, 이탈리아 로마 제국 또 사우디아라비아 이슬람으로부터 수없이 공격받고 그로 인해서 모든 지구촌 모든 나라들이 완전하게 사탄의 지옥 세상으로 만들어 가도록 하는 사탄의 종된 자의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음을 증거 증명을 받았는데요. 이 그리스 헬라 신화나 이탈리아 로마 신화는 동물과의 수간하는 신화들을 자랑스럽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우스가 여자의 상을 하고 있는 소와 수간을 했느니 누구와 수간을 했느니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는 동물과 인간이 수간하는 장면들을 아주 자랑스럽게 증거하고 있고 혼음, 집단 혼음 내지는 아주 음탕한 음란의 간음을 이탈리아 신화와 그리스 헬라 신화에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람을 신이라고 신격화하고 있죠. 이탈리아 로마 신화나 그리스 헬라 신화는 인간을 신으로 신격화해가지고 최고 음탕한 아주 더럽고 추잡한 음탕한 음란의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음을
증거 증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너스상 같은 경우는 완전히 뻘거벗은 나체상을 신이라고 얘네들이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에는 아프로디테 신이라 그래가지고 뻘거벗은 여자, 거의 뻘거벗은 여자상을 신이라고 자랑하면서 음탕한 음란의 문화를 증거 증명하면서 이 세상을 완전히 사탄의 지옥 세상으로 만들어감으로써 음탕한 음란의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그리스 헬라 신화, 이탈리아 로마 신화가 앞장서서 진뒤주의하고 있는 사탄의 지옥 세상임을 정확하게 증거 증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